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25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해서는 성경 속에 확실하게 기록이 없고 역사적으로도 기록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목자들이 들녘에서 양떼를 지켰다는 기록으로 볼 때 겨울은 아니었습니다. 겨울은 아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스라엘 지역의 기후는 12월에서 2월까지는 겨울입니다. 겨울에서 눈도 내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되었냐 하면은 로마 역사 기록에 따르면은 AD 336년 12월 25일에 그리스도교의 크리스마스 축제가 로마에서 거행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12월 25일로 성탄절을 이렇게 세게 되었을까? 이 날은 원래는 로마의 이교 축제인 태양일입니다. 태양절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만이 누가 공격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날은 태양절이에요. 어쩌면 로마 종교하고 카톨릭이 로마 종교하고 기독교가 합병이 됐잖아요. 합병이 된 것이 가톨릭입니다. 이 가톨릭이 12월 25일로 기념일을 잡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터키와 이란 사이에 있는 아르메니아 교회는 1월 6일의 성탄절을 셉니다. 그러나 예수님 탄생일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느 날 탄생하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12월 25일로 그냥 이렇게 쭉 전통적으로 해온 것처럼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용어들도 크리스마스에 대한 관계된 용어들도 알아야 뭐 누가 공격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크리스마스 전날 저녁을 이브닝이라고 하잖아요. 이브닝을 줄여서 이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미사라는 뜻의 마스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말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또 한국어로는 성탄절이고 프랑스어로는 노엘입니다. 찬송에서도 노엘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산타클로스가 우리 교회는 산타클로스가 하나도 없는가요? 네, 산타클로스가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는데 이 산타클로스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탄절이 되면 산타크로스 파이잖아요. 교회도 산타크로스가 경배를 받고 산타크로스가 찬양을 하고 막 이런 찬양을 받고 하는 이런 그 풍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산타클로스 사진. 성탄절 하면은 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다 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좀 정확하게 알고 좀 대했으면 좋겠어요. 산타클로스는 누구이냐? 4세기경에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의 마이라 주교였던 세인트 니콜라스를 말합니다. 이 사람을 산타클로스라고 합니다. 니콜라스가 산타클로스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들을 평소에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좋아했고 아이들에게 선물 주길 좋아했고 선행도 이 사람이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 그를 기념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이제 16세기에 들어와서 네덜란드에서는 아이들이 산타클로스가 도착하는 날 밤에 벽난로가에 나무로 된 신발을 놓아두는 이런 어떤 그 행사를 하게 되고 신발에는 그럼 선물을 신고 신발에다가 이렇게 그
놔두게 되면은 선물을 싣고 다니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선물을 준다는 이런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신발을 구하기가 한계가 있으니까 신발을 구하지 못하고 스타킹을 놓게 됐다고 그래요. 벽난로 옆에다가. 그것이 지금까지 전통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뭐 노들프 사슴코가 썰매를 뭐 끌고 다니고 뭐 이런 전승들, 뭐 산타클로스가 빨간 옷을 입고 뚱뚱한 사람 이미지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미국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전승이에요. 실제가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니콜라스는 굉장히 늘씬했다고 그럽니다. 마른 형이었다고 그래요. 키가 크고. 근데 저거 보는 사람은 완전히 통통해갖고 엄청나게 수염도 많고 그러잖아요. 짝달막하고. 그러니까 이런 건 참 어떻게 보면 전설 속에 만들어 놓은 가짜들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교회당 안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저런 것들을 갖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산타클로스가 예수님을 대신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애들에게 물어보면은 산타클로스가 누구니?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니? 산타클로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쩌면 어른들마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리 좀 해야 돼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일 뿐이에요. 오늘 진짜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잉태되어 오신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게 되겠는데, 먼저 남자가 없이 잉태된 인간은 아담 이래에 한 명도 없습니다. 호주에서 있은 사실인데, 기증받은 한 남자의 정자로 태어난 30대 이복 형제자매가 최대 700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호주 ABC 방송에 의하면은 정자 기증을 통해서 태어난 34살 먹은 여성 캐서린 도순이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자신과 매우 비슷하게 생긴 여자를 보게 된 겁니다. 여자를 보게 되고 조그만 의심이 되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같은 정자로 기증을 봐서 태어난 자매였어요. 이 두 사람의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같은 거지요. 기증자 코드를 활용해서 자신의 생물학적 형제 자매를 찾아다닌 도수는 1년 만에 50여 명의 이복 형제 자매를 확인했다고 ABC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도수는 인터뷰를 해서 최대 700명의 형제 자매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이복 형제가 어디에 살고 있고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보니까 근친상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커지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들도 씨가 있으니까 태어났어요. 남자의 씨가 있으니까 그들도 태어났지요. 이 아담 빼놓고는 아담 이후에 어떤 사람도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없이 처녀가 임신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양부인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 번도 같이 잠자리를 한 적도 없는데 자기의 그 약혼녀가 임신을 했으니까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이걸 강력하게 문제를 걸지 않고 파혼을 조용히 하려고 합니다. 19절.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원칙대로만 사는 사람이라 파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하지만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으므로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였다. 당시 시대의 그 모세 율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고소를 하게 되면은 돌 맞아 죽습니다. 마리아는. 왜냐하면 약혼자가 있는데도 임신을 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의해서 고소를 하지 않고 조용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파혼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천사가 괴로워하는 요셉을 찾아와서 이 사건의 진위를 밝힙니다. 20절.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여자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께서 임신케 하신 아기다. 요셉에게 오셔서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야,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결혼해라. 왜냐하면 그 속에 임신한 그 잉태된 아이는 성령께서 임신시켰다. 잉태시켰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전해줍니다. 이 말씀은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유태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마리아의 내 약혼녀 마리아의 몸에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임신을 했었구나. 이걸 알고 나서 그냥 마리아를 데려오기로 생각을 결정을 합니다. 24절에서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어쩌면은 요셉이 마리아도 거부하고 싶어졌고 아기도 거부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결혼도 하기도 전에 임신해갖고 성령으로 잉태되었어도 임신해갖고 왔잖아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남의 자식 데려다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무 소리 없이 묵묵하게 이걸 받아들입니다. 이 사명이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되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희생을 치러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당신은 희생을 치러야 된다. 나를 위해서. 네가 희생해서 내가 편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자기는 희생을 안 합니다. 나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내가 살잖아요. 여러분,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내가 지금 오늘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는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나는 누리고 다른 사람이 희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기주의잖아요. 굉장히 이기주의잖아요. 근데 하여튼 요셉은 사명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누구냐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영이신데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늘 천사들을 보내셔서 만나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성자,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바로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생명이시고 그분이 바로 빛이시라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요한 1서 1장 1, 2절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신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심에 우리가 눈으로 직접 그분을 보게 되었고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 되었고 직접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요한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는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본래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본체셔요. 근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한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할 때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 소크라테스와 비슷한 사람, 뭐 공자하고 비슷한 사람, 석가모니하고 비슷한 사람,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질 않아요. 하나님으로 믿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탄생한다고 예언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실 때에는 마리아가 어디 있었을까요? 나사렛에 있었지요. 누가복음 1장 26에서 31절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천사가 말씀도 전했고 잉태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베들레헴까지는 150km입니다. 150km면은 서로 대화하면서 걷게 되면은 약 3일 걸을 수 있는 곳이에요. 3일 정도 걸을 수 있는 곳인데 이곳까지 와서 잉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예언대로 하면은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저 위에 나사렛 동네에서 저 밑에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걸어와서 거기에서 출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유대 지역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을까? 로마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투가 통치하는 때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십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투는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통치했던 사람으로 봅니다. 아니 4년, AD 4년까지요. 아우구스투 통치는 뭐 역사를적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노마의 평화의 시대입니다. 노마의 평화의 시대로서 팍스 노마나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이 있을 때 노마 제국이 가장 평화로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 아우구스투는 죽기 전에 자신의 업적을 기록을 남겼는데 이것이 아우구스투 업적록이라고 해서 지금도 그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아우구스투의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제개혁이에요. 세제개혁. 그 전까지는 세금을 막 불시에 거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뭐 이런 때문에 그 어떤 그 밀란도 막 일어나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새로 정복한 지역에 이제 고정세율을 징수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토는 조세를 걷기 위해서 노마지국의 통치권에 있는 나라들에게 호정령을 내리는 거예요. 다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라. 그래야만이 조세를 걷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구레뇨는 예수님 탄생 당시 이스라엘 북쪽 수리아에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호정령을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도 출산을 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베들레헴까지 갈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성읍에서 유대 다윗의 성읍 즉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니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날이 차서 그녀가 해산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출산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되게 하는 시간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출산한 시기에 맞춰서 아우구스투가 호정령을 내리게 만들어서 베들레헴에 가서 출산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에 맞춰서 딱 들어맞은 사건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딱 때를 맞은 때에, 가장 맞은 때에 그 하나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겁니다.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성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자, 이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서 자, 인류의 역사는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볼 때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잖아요. 사람이 만든 사건들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건도 사람이 만든 사건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된 것도 사람이 만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는 차원에서 보십시오. 누가 만들어 갈까요?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인류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가운데에서 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너무 분통 터져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병 걸리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탄생을 하셨는가? 자, 여러분은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에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나 닮은 자식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을 사는 재미가 달라지죠. 안 그런가요? 저쪽 송희웅 집사는 안 그래요? 표정이 어째 영 뜰한데. 우리는 자식이 태어나면은요, 자식 때문에 행복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바래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장명소에 가서 이름들을 짓지요. 장명소에 가서 돈을 엄청나게 거금 들여서 이름들을 짓잖아요. 그 목적이 뭔가요? 잘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돌이 되면은 또 축복하지요. 뭐 하라고? 건강하고 잘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리고 생일 때면 또 축복하지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걸 목적으로 해서 축하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셨는가?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셨어요? 가서 네 백성들을 위해서 너는 죽어라. 속죄 제물에 대해서 죽어라 하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 이름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시면은 찔려서 죽고 상해서 죽고 징계받아서 죽고 채찍에 맞아서 죽는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당신의 백성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는가요?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6시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7마디의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중에 2가지만 우리가 읽어보시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을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기 아들을 버리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속죄제물로 죽여서 버리셨어요. 무엇 때문에 버리셨는가?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걸머진 죄인이니까, 죄악 덩어리가 되어버리니까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아끼고 아무리 보물단지 같아도 죄악 덩어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버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게 모든 죄악을 걸머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의 죄값을 치르라고 하는 그 모든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나가시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의 그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진 거예요. 아래에서부터 찢었다면 사람이 찢었겠지만은 저 위에 있어부터 그냥 쭉 찢어졌는데, 찢어졌단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하루 들어갔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리고 아무도 그곳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누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 즉사해 죽었습니다. 그러는데 이걸 가운데를 그냥 쫙 찢어버리니까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은 이제 언제든지 제사 지내러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배하러 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진노를 거두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지고 있는 은행의 빚을 100억의 은행의 빚을 내 부모님이 오셔서 그걸 다 갚아주셨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다 그 필요 없습니다. 내가 꼭 갚아야 되겠다고 은행에다가 계속 빚진 자로 살게 되면 그 어리석은 자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이 그 빚을 갚아주셨으면 그 갚아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부모님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 갚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갚아야죠. 그 은행에다가 돈을 갚을 필요 뭐 있습니까?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 확실하지요. 그래 우리의 영은 의롭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뿌려놓으신 그 핏길을 따라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핏길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아버지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마음껏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뜰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만 속죄일 하루 1년에 하루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얼마든지 예배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25일이 성탄절 아닙니까? 성탄절을 자꾸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탄절을 마치 낭만을 행사하는 거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낭만적인 날이 아니에요. 줄이나 놓고 그냥 기분 전환하고 그런 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뭘 위해서 탄생했어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속죄제물이 되어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막 축하하고 박수치고 있으면은 그 참 예수님 심정 괴로우실 것 같아요. 예, 자 보십시오. 성탄절은 꼭 축하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은 축제하는 날로 알잖아요. 성탄절은 축제하는 날. 술집에서도 축제하고 어디서도 축제하고 교회에서도 축제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성탄절이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심정,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또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저 즐기기하고 낭만적이고 축제하고 축하하고 서로 선물 받고 주고. 나는 성탄절이 되면은 참 좀 아이러니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자기들끼리 선물 주고받고 하고 있어. 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왜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죠? 성탄절이 되면? 왜일까요? 아니,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든지,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든지, 그게 성탄절 아닙니까? 나는 이 성탄절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주셨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과 예수님이 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신앙을 보이는 그런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